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과 5절, 9절과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얼마 전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겨울나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의 왕고 마을에는 방들이 두 겹으로 연결된 겹집 구조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출구수를 줄여서 찬 공기의 유입을 막았고, 눈이 많이 오는 특성상 앞마당을 터서 햇볕을 받게 하고 뒤쪽 담장을 높게 해서 찬바람을 막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장김치는 품앗이로 이루어졌고, 궁궐에서는 우유로 타락죽을 만들어서 왕실과 연로한 신하들이 나누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현대기술의 근간이 되는 놀라운 지혜들을 많이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선조들의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욥의 지혜가 사뭇 놀라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 그러한 지혜와 기준들이 이미 욥에게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26장부터 이어져 온 욥의 발언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11차례의 무죄 서약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무죄의 주장이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1장 전반부에는 5가지의 무죄 서약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중점을 이룹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은 음욕에 대하여 무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젊은 여인에게 눈길조차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눈과의 언약으로 확증합니다. 시선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욥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간음의 죄를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시선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으며 마음조차도 간음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고대 인물인 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자신의 무죄한 삶을 강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욥은 속임에 대하여 무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욥은 자신의 발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빨리 달려간 적이 있었냐며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측량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마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인한 범죄만을 기준 삼았던 시대상의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간음에 대하여 무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욥은 자신이 간음과 불륜을 위하여 숨어 기다린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숨어 기다리다라는 말은 전쟁할 때에 매복하여 타인에게 악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욥은 남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유혹을 느껴서 그 남편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러한 행위를 끔찍한 범죄로 여기며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형에 처해져야 하고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겨야 마땅한 죄라고 규정합니다. 간음에 대한 욥의 처벌 기준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욥은 종들에 대하여 무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욥은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은 적이 없으며 사태를 올바로 잡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 연결짓고자 합니다. 욥 자신이 만약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부끄러움 없는 자신의 행동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욥이 갖는 근거입니다. 욥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두 하나의 자궁 레헴에서 나왔다고 근거 삼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억울한 일도 없어야 하고 정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권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근거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와 같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끝으로 욥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은 과부와 고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외면한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내쫓지 않았으며 만약 그러했다면 그 손만이 아니라 팔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는 죄를 범한 손과 발, 눈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5가지의 무죄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의 시대에 비추어도 이후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도 손색 없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유죄의 기준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한편으로는 욥기서 1장 1절의 평가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방향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첫째로 악의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상 앞에서의 경계와 주의입니다.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욥은 자신의 시대적 행악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점을 지녔습니다. 시선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으며 종에 대해서도 같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앞에서 그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거절은 큰 손해를 의미할 정도로 말이죠. 이러한 욥의 태도는 오늘날 시대 앞에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죄의 기준,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런 거 다 지키고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입 밖으로 내뱉어지고 있다면 심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비추어야 하는 빛은 검게 그을려져 있는 상태이고 소금은 맛을 잃어 땅에 버려져 있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게 할까요? 둘째로,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나은 예수의 의, 제자로서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준점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간을 둔 예수님의 기준과 결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는 바리새인 앞에서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야말로 비로소 예수님의 의, 그분을 좇는 제자들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철두철미한 윤리, 도덕적 삶의 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덮으심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어찌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갈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작은 틈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서부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